좋은 자녀는 좋은 부모 아래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학생은 좋은 선생님 아래에서 나오게 되어 있죠. 역시 좋은 선수도 좋은 코치 아래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좋다라는 수식어가 공통적으로 들어가죠. 훌륭한 자녀는 훌륭한 부모님 아래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된 것은 아브라함 자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의 영적으로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훌륭하시기 때문에,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부모님, 좋은 선생님, 좋은 코치 모두가 다 자기의 자녀, 학생 또는 선수에게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좋다라고 한 이 좋은 자녀, 좋은 학생, 좋은 선수는 결국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지도하는 이의 기대대로 또는 기대 이상으로 자랄 때에 바로 좋은 자녀다, 좋은 학생이다, 좋은 선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던 이삭을 얻는 장면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는데, 심지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이삭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아브라함의 자녀이기에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한 번 더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셨는데, 아브라함 자체가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훌륭하시기 때문에 오늘 믿음의 조상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맞다면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거장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거장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았다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누구라도 믿음의 거장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있었던 것, 이삭을 받게 된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의 기대만큼 자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후손 주는 것보다 먼저 아브라함 믿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우리의 삶의 소원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지만,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우리가 갖고 있는 소원의 응답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도록, 또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을 약속하신 것은 75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그 후손을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로마서 4장 17절부터 22절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흡족하게 해드렸는지 모릅니다. 그의 믿음으로 인해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시작하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이요, 그 얘기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라는 것인데,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과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과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질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뒤로 미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로마서에서는 가르쳐 주지만 정말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었던가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아브라함 자체가 그렇게 중간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 처음부터 하나님의 부름심 앞에 순종하며 나올 때부터 믿음이 그렇게 견고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익히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자기 후손이 생기지 않자, 자기에게 자녀가 주어지지 않자 자기의 종 중에 엘리에셀을 택하여서 그로 후사를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너의 몸에서 난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그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16장에서는 역시 그렇게 기다려도 더디 오니까 이제 15장에서 내 몸, 즉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난 자가 후사가 되리라, 상속자가 되리라 하셨는데 여전히 생기지 않으니까 사라가 결국 자기의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서 하갈을 통해서 상속자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약속의 자녀는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17장과 18장에 보면 거듭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번에는 명확하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거듭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거듭 찾아오시고 거듭 약속을 되새겨 주실 필요가 없었겠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했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로마서 4장에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대단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다른 방법을 찾고 다른 것으로 이 일을 도모하려고 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거듭 들려주신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이 아브라함의 노력의 결과인가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가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 중에 하나 때로는 시련도 있는데 그것도 은혜입니다. 지나온 삶의 발자취를 뒤돌아보면 왜 내게 이런 일이 그 순간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돼서 하나님이 이래서 그때는 이런 일을 내게 허락하셨구나 라고 고백하게 만드셨죠.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우리에게 우리가 얻게 된 그 유익이 뭡니까? 그 기간 동안에도 물론 감정은 요동쳤지만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결국엔 그 과정을 통과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게 됐다는 것. 여러분 사실 믿음은 시련 없이 견고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시련이 없다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여정에 지금 시점에 이해되지 않는 시련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해되지 않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25년이 걸리는, 정말로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처럼 여기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는데 뭔가 응답이 더디 온다고 할 때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 정말로 내 기도 듣고 계신가? 라는 온갖 의심들이 우리 안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그런 시기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새벽에 이 전을 찾았다는 것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온갖 의심, 온갖 불안, 온갖 염려가 엄습해 와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신 것이요,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구원의 믿음이든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큰 믿음이든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에베소 2장 8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받은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 구원받은 믿음 위에서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도 물론 우리에게 순종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헌신, 순종 필요하지만 그 순종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해주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믿음의 주요,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명확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신다라고 명확히 가르쳐 주시죠. 지금 우리가 이 새벽을 찾게 된 것, 우리의 노력의 결과인가요? 성령님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성령님의 탄식하심, 성령님의 도우심의 결과인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새벽을 깨우고자 하는 이 소원을 갖게 된 것, 그리고 새벽을 깨울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성령님의 도우심의 결과입니다. 누구나 다 새벽을 깨워야지, 해야 되는데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새벽을 다 깨우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해지네요. 새벽을 안 깨운 사람은 은혜를 못 받은 것 같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새벽을 깨운 것조차도 내가 노력한, 내가 애쓴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무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하게 박민수 목사가 설교할 때 그러던데, 새벽에 잠자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는 것도 은혜요, 깬 것도 은혜인데, 그 은혜 중에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모든 은혜 중에 진짜 더 큰 은혜는 새벽을 깨운 은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새벽을 깨운 이 시간,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자라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그 손길이 생활의 삶의 자리에서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신 그분의 은혜에 우리가 순종하며 달려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게 되는 날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시는 것처럼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그 믿음이 자라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죠. 그런데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아들 하나 얻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전부는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의 사람인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복을 받는 것,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이루셨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까지 미치게 하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여전히 이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그분의 제자 되기로 결단한 저와 여러분은 이 약속을 부여잡고 지금도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격상 저같이 내성적인 분들이 조금은 그것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삶의 자리에서 또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완성되는 것은 이 땅은 아닙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진정한 약속의 완성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아무라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렇게 구원의 하나님,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래서 복음이신, 복음의 핵심이신,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디에서요? 천국에서. 천국에서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약속, 진정한 성취는 바로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믿는 사람 중에 어떤 이들은 치료받지 못하고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눈을 들어 하늘 보면 그 죽음이 전부가 아니고 부활의 몸을 입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강한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취는 진정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그 성취는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됩니다. 그럼 이 땅에서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 선포해서 치유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말씀이 진리라는 따르는 표적인 것입니다.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기 위해서 표적이 뒤따르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 선포하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신 그분이 진짜 담당해 주셨다는 것을 곳곳에서 증거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 모든 질병에서 치유되는 표적을 맛보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몇몇 사람들에게, 또 어떤 공동체 안에서 종종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명령 선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이 진리고 우리의 소망이 천국에 있다는 것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치유의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 하나님의 약속이 진리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웃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 웃는 그런 웃음이 아닌 진정한 즐거움의 웃음이 터져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여러분 아십니까? 18장에서 사라의 웃음은 비웃음이었습니다. 내가 이 경수가 끊어졌는데 이 나이에 아브라함도 거의 100세나 되었는데 이 나이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아들 낳을 것을 약속해 주실 때 그들은 처음엔 아브라함이 17장에서 18장에서 사라가 웃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그때는 비웃음이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보니 사라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고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약속의 성취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 예수가 구원자이신 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웃게 되었습니다. 내가 온 천하에 미칠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라고 천사가 이야기했고,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었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면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어지는 천국에는 슬픔이 없고 기쁨만이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바라보아야 될 것,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그분이 모든 것을 완전히 이루실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단 하나의 사건이지만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게 되는 귀중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관심이 있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약속을 성취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자녀입니까? 여러분 정말 좋은 제자입니까? 여러분 정말 좋은 군사입니까? 옆사람과 인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옆사람에게 당신은 좋은 자녀입니다. 당신은 좋은 제자입니다. 당신은 좋은 군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아버지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선생님이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코치가, 여러분의 교관이 좋으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좋은 자녀요, 좋은 제자요,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전을 사모하고 주의 전에 달려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이전에 달려나온 순종함으로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하나님 기뻐 받으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렇게 매일매일 큰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매일매일 기도해도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그 여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가 기뻐하게 되고 춤추게 될 것을 주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날을 기대합니다. 그날이 속히 올 것을 사모하고 기대하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그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기에 그 소원과 중심을 담아서 예물 올려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시되 소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소원대로, 아니 우리가 생각한 거나 구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 주셔서 더 큰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